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즉 팔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13절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적 특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분명히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진리, 즉 세상과의 구별됨과 세상 속에서의 역할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있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은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깊은 명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분리를 가르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이야말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그의 첫 번째 편지 2장에서 정확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자비로우며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성품에 대한 묵상에서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기능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즉,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마주한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이는 때로 매우 거대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품었던 세기였습니다. 19세기 말의 사상가, 철학자, 시인들은 20세기가 인류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낙관론은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를 넘어 인류의 정신과 문명 전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여 결국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교육이 보편화되면 대중은 술과 부도덕에서 벗어날 것이고 각 나라가 이성적으로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며 과학의 발전으로 질병과 고통도 결국 정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 그러한 낙관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는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과 수많은 비극을 겪으며 인간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였는지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세상이 썩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치 소금을 뿌리지 않은 생선이나 고기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세상은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오염되고 썩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그 본성상 악과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하고 골마 터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몸 안에는 악의 세균, 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이를 막지 않으면 결국 끔찍한 질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이고 올바른 관점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발전하여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역사를 통해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소금은 소금과 함께 있는 고기나 음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은 그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셨던 세상과 분명히 다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짠맛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즉,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건강을 주거나 생명을 준다고 해석하지만 소금의 주된 기능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소극적인 역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고기를 더 좋은 고기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고기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유발하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세상의 빛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돋우고 밋밋한 음식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맛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쾌락에 집착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오락과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지루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위적인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에 참된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진다면 삶은 얼마나 밋밋하고 무미건조해지겠습니까? 특히 늙고 병들거나 죽음을 앞두었을 때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맛도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조직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할 사이의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해 논평하거나 황제에게 정책 건의서를 보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국가 전체를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회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복음은 자본가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그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 저속하고 무가치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부패와 오염을 향한 경향을 그의 거룩한 삶의 향기로 막아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치 구호를 외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이 사는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회의 도덕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법률 제정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무너지는 가정,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만연한 거짓과 불의를 보십시오.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금된 삶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이 거대한 고깃덩어리 전체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소금의 짠맛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의 방식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회를 향한 유일한 희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인가? 나의 존재가 부패를 막고 악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썩어가는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